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이 좋아야 되겠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되겠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겠고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겸손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 오늘 말씀은 새해를 준비하는 삶 네 번째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작천약강. 따라합시다. 작천약강. 작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약할 때 강하다. 말째 있는 자가 첫째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목을 적십니다. 물이 발목에 적시면 느끼죠. 물이 내 발목에 적시면 느끼지만 내 행동에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음을 알지만 그 은혜가 내 행동에, 내 삶에 그리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점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좀 더 나가다 보면 은혜가 내 무릎에 적십니다. 무릎에 적시면 약간의 행동에 제약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면 은혜가 내 가슴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내가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되면 정말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특징입니다. 또 은혜는 과거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는 점점 넓어지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릇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점점 넓게 열고 우리 그릇이 커져야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풍성히 주지만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낭비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을 때 그 은혜가 다 없어지거나 소멸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릇에 줄 수 없고 작은 그릇에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크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기도도 시키시고 우리를 진정한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더러운 그릇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이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도 있지만 복이 있어요. 복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이 휘어 갈라지는 것들이 내 눈에 나타나서 내가 보였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 호련히 왔다. 예상 없이 갑자기 왔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인간에게 필요로 하지만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소스를 잘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임하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패한 게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난 끝난 것 같다. 내가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겁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의 잘못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내쫓길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팔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배반을 당해서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고 울면서 갔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심판의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거예요. 새해가 축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 능력에 내 나이에 이제 다 가지 않았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죠? 75세에 부름받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80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령입니다. 교회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으면 우리를 사용합니다. 온시올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력서를 보세요. 그들의 배경을 보세요. 그들의 인격을 보세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배경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12제자 보세요. 믿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인격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첫째가 될까 싸우고 나밖에 모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30으로 팔고 예수님 발 한 번 씻어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야 그때야 깨닫고 그 정도로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위대한 초대교회를 그들이 만들게 되고 로마를 뒤엎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충만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집을 나갑니다. 가출해요. 다른 사람들 친구를 사귀입니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가 좋은 대로 눈에 보인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파멸을 삼아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니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내가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직장도 사회도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쥐염려를 먹고 어려움을 겪고 건강을 잃고 그래도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도 봤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가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모든 걸 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있었어요. 자아가 나를 주장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긍휼을 많이 못 받고 살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얻은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이 2025년이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요, 과거에 비참하게 살고 과거에 어렵게 살면요, 자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아픔,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의 서름, 억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걸음을, 한 걸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미줄에 곤충이 딱 매여 있듯이, 거미줄에 곤충이 딱 매여 있으면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내가 움직일수록 거미줄이 쪼이잖아요. 자꾸 쪼이니까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생기를 주겠다. 내게 날개를 주겠다. 독수리처럼 날개 주겠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사고의 틀을 바꾸길 축원합니다.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상처나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스스로의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를 맡고 있어요. 움츠러들었어요.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여리고 같으니까, 가나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연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거기는 거인이 있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나는 무기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 생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 나도 모르는 가운데 쇠뇌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숨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애벌레 같지만 여러분,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깨, 여러분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내 어깨 이렇게 툭툭 뚫어보세요. 이 어깨에 날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깨에 하나님이 날개를 줘요. 그럼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면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국에 북한에서 온 분들 3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힘든 건요, 그 북한에서 살던 그 컴플렉스예요. 그 북한에 살던 그 체제,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언어, 그의 습관. 그래서 남한에 들어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쫄아들었거든요. 그렇게 세뇌당했거든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렇게 곤충이 거미줄에 붙어있듯 거미줄에 얽혀있듯 그렇게 얽혀 살았거든요. 그러므로 남한에 와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약이 먹으면 약이 나를 지배하듯이 여러분,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말씀이 내게 피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과거의 모습,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고 무시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미움을 당했다. 천덕꾸러기. 나를 환영하지 않아. 어디 가도 아이고 괜찮아, 오지마 안 와도 돼. 여기 가도 환영하지 않고 저기 가도 환영하지 않고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왕따 되는 것처럼 미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다. 여러분, 황폐되면 그 동네 가는 자가 없잖아요. 희원성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모습, 이게 나의 모습. 버림받은 것,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러나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성탄절날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놀랍다, 기가 막히다, 원더풀한 분이다, 카운셀러, 해결자다 이 말. 해결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영존한 아버지다. 아버지, 보호자, 영존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톨스토이 소리 부활이 있죠. 창녀처럼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공주가 된 거예요. 갑자기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 몸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지만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요, 귀신도 합니다. 근데 귀신은 그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럼 아무리 그 좋은 약이, 부뚜막의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부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구걸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낑낑대는 존재가 아니라, 구걸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름답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라. 내 생각을 바꾸라.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까지 원로 목사님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 4차원의 영 첫 번째 생각이잖아요.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다 폐하라. 없애버리라. 16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들의 젖을 빨며 내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가 나에게 공급해. 어머니처럼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을 받아. 뭇 왕의 모든 것들이 내게 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어떻게 했던 그 이방 나라는 무당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그것에 젖을 빤다. 그것들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못 말리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말려요.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일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예. 여러분 흐르는 쪽으로 가야 돼요. 되는 쪽으로 가세요.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고, 물 있는 곳으로 가라.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열리는 곳으로 가라. 성령의 방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년에 가기 전에 준비될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석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좋은 말을 골라서 하실까? 우리를 왜 지켜 세우는 것처럼 할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놋으로 쓰던 것을 금을 쓴다. 금. 놋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뀐다. 철을 쓰던 것들이 은을 쓰게 된다. 나무로 쓰던 것들이 놋으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생기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집 문짝이 다 망가지고 창문이 벌어져서 냉기가 들어오고 바닥이 다 이렇게 들뜨고 그다음에 부엌이 덜렁덜렁하고 싱크대가. 그래도 여러분 돈이 생기면 싹 고치잖아요. 고치면 리모델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쳐보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쓰던 것이 철이 되고 철로 쓰던 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북한에 왔던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거주 이전 자유도 없고 차도 없는데 아파트도 생기고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이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요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세우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화평과 의의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다 복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물질적으로 괜찮았어. 그래서 마음은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배고프면 불행하죠. 그러나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평화가 있고 의가 있어야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죠.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요와 함께 두 번째 뭐를 주느냐? 평화를 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구원과 찬송이에요. 다시 강포한 게 없고 다시 파멸이 없고 내 성벽은 구원이 되고 내 성문은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 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어머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의 치료의 말씀을 다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이 성경 좋은 모습 다 뽑아가지고 벽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침대 맡에 붙여서 맨날 읽었다는 거잖아요. 읽고 또 읽다 보니 한 번에는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을 심히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번 해보고 안 해요. 조금 기도해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 말씀 본다고 안 되고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면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집중, 컨피던스, 컨센트레이션, 집중, 그다음에 컨시스턴스, 반복, 지속.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비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영원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비가 개고 합찬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놀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옛날에는요 태양을 가지고 살았어. 태양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 낮에 태양 없으면 못 살았어요. 밤에는요 달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았어.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도 되지만 나를 얽매였어요. 나를 억제했어요.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는 태양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된다 말이에요. 태양아 없어도 되고 달이 없어도 되고. 과거는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있었어요. 이거 없을까 봐 벌벌 떨었어. 이게 줄을까 봐 내가 힘들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고 명예의 노예가 됐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낮의 해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밤의 달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야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일즉.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야훼가 속히 이르리라. 여러분 때가 있어요. 정령 응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해요.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까먹지 않도록 내 미간에 기록하고 내 옷에 기록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양의 문제, 나는 적은 존재예요. 질의 문제, 나는 약한 존재예요. 작고 미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양적으로 풍성하게, 질적으로 강하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8절을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없습니까? 따라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씨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땅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씨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땅은 내 것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땅은 내 상태예요. 그런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 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런 말이에요. 옥토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자꾸 그 말로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설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자꾸 다른 사람 나를 제한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뭘 하겠느냐. 너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이게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야망이 되면 안 돼요.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돼야 돼요. 욕심이 아니라 건전한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고 기도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제 남은 며칠 세배 새 축복 성회가 있다. 특별 기도가 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 그럼 여러분 순간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게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연말 연시에 성회를 주고 12광주를 주고 새벽 예배를 주느냐?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길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주무시지 말고 금요일 날 피곤하고 유튜브 보지 말고 나와서 피곤하죠. 어렵죠.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환경 이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을 주님은 바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새로운 꿈과 소원을 주옵소서. 이대로 있지 말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